저는 오늘 6.25 사변 63주년 또 정전협정 60년 되는 시즌을 맞이해서 더 높은 과학지상주의의 문명이 이른바 우주시대를 만들어내고 과학이 더 높은 우주시대의 만세소리를 합창하는 시대에 지금도 살아있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신학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방의 힘 하는 설교를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계속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만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람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당시의 패권 중의 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국경을 수시로 침범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백전백패를 합니다. 아람 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자기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냐? 어찌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마다 못 이기느냐? 아마 우리 중에 군사 기밀을 누설시키는 간첩이 있지 아니하냐? 왕이 그랬습니다. 그때 왕의 이 말을 들은 아람의 왕의 참모 가운데 한 분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 중에 우리 군사 기밀을 누설시키는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른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놈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 왕의 침실에서 대해지는 까지 다 하나님이 낱낱이 알려주어가지고 그 선지자 작전에 의해서 방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전백패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 간단하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올시다. 그래, 그놈이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아니하냐? 그런만 잡아 좀 끝내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밤새도록 군사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머무른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 집에서 엘리사를 수종들던 주의 종 엘리사의 종, 아마 게하시가 갔는데 일어나서 아침에 바깥에 나갔을 때 이 친구가 놀라서 허둥지둥 숨가쁜 소리로 엘리사 앞에 쫓아옵니다. 선생님, 왜? 큰일 났습니다. 왜? 어젯밤에 아람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우리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숨가쁜 소리를 토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나를 잡으러 온, 나를 포위한 도단성의 아람의 군대보다도 나와 너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제자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지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불병거와 하나님이 파송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산에 가득 가지고 당신의 종 엘리사를 두르고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는 아람의 군대를 향하여 디펜스, 방어를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잡으러 가려고 하는 오펜스,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엘리사의 종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 더 밝아올 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접근해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날 잡으러 온 저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시신경, 유관입니다. 이것은 시신경을 중지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의 시신경 작용이 중단이 되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날 따라 오랐고 소경된 아람의 군대들을 이끌고 그로부터 19km 떨어진 저들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문을 열어서 저들이 있는 현주소가 어딘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람의 군대가 다시 정지되었던 시신경이 작용을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 서울입니다. 놀랬지요. 떨었지요. 뜻밖이었지요. 그때 이 장면을 보았던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국부여 이 말입니다. 아버지요, 이 아람의 군대들 지금 다 칼을 가지고 목을 치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칼과 창으로 잡은 군대도 포로를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날 잡으려고 애를 쓴 바람에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생수를 주어서 목을 죽여주고 우리 사마리아의 명물인 빵을 구워서 저들의 시장길을 해결해 주라고, 그리고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돌려보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또 아람의 군대가 다시 작당을 해서 이제는 도단성이 아닌 엘리사의 나라의 서울인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도록 포위가 계속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경제 유통이 중단이 되고 이제는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포위 작전이 오래 갔던지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서 구워 먹고 또 내일은 그 자식을 잡아 구워 먹자 하는 이 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왕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원한을 품었습니다. 엘리사가 옛날에 잡아왔을 때 돌려주지 않고 죽였으면 우리가 아람의 재침략을 받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 엘리사가 말을 듣고 우리가 엘리사 말을 듣고 쏘았다. 그 살인자, 언제나 아버지여 하던 왕이 엘리사를 보고 그 살인자를 죽이자 백성들과 장로들과 왕이 모의를 했습니다.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자고 하고 신호를 정해놓고 엘리사를 청했는데 엘리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말이, 왕이여 걱정을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우리 사마리아 수도에 풍년이 옵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를 받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한 장관이 주의 종 엘리사를 심하게 비꼬았지요. 그날 밤에 엘리사가 왕에게 예언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또 개입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람 군대들의 귀에 병거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세차게 달리는 말굽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숨가쁜 군대들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들에게, 그리고 아람의 군대와 지휘관들에게 이 병거 소리나 말소리나 군대의 이 움직이는 소리를 해석을 하는데 저들이
우리가 이랬을 동안에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들에게 원병을 칭해가지고 헷 사람의 군대가 지금 오구나. 또 애굽의 원병을 칭해서 애굽의 군대가 헷 사람의 군대와 연합을 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라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다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도망을 치고 그 많은 군대가 남겨둔 옷과 음식과 무기가 사마리아 수도 주변에 꽉 찼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에서 해방을 받고 굶주림에서 자유하고 공포에서 자유했습니다. 하룻밤 소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마리아 성의 국방의 힘이 누구인가? 이런 경우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 사마리아의 국방의 힘이 누구였던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 답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의 힘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들을 파송해서 당신의 종 엘리사가 그치 않은 도단성을 지켰다. 방어하게 했다. 디펜스, 방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불병거와 불말들의 군대가 아람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진격을 하려고 오펜스, 공격을 하려고 만단을 준비하게 했다. 그래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그는 불병거, 불말들의 부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불병거와 불말들의 정체는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를 요단강 언덕편에서 산채로, 여러분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가던 신공위성의 정체올시다. 역사 현장에 수학이 아닌, 무력이 아닌, 경제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꾸며가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을 할 때 그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건지셨도다. 성경이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거느리는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요 마치 하나님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같이 천천군 만천사를 하나님이 거느리고 통제하고 있다.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가 떨고 있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하소견들에게 잡혀서 갈파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든지 칼을 뽑아가지고 굴겠는데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기가 떨어졌어요. 옳은 긴지 왼긴지 모릅니다. 뭐 쓸데없이 뭐 어느 깁니까? 그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은 쓸데없는 호감이 있다고. 기가 떨어졌어요. 성경에 주님이
흐르는 피를, 떨어진 길을 들럭주고 가서 귀쪽아리를 붙여주었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게이지. 쓸데없는 호기심. 기가 나왔어요. 기가 어찌됐으면 들어붙어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단 말이 없지만 붙였으니까 나은 거예요. 성경에 뒷말을 자잔하게 말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대로 되었으니까.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왜 너 칼을 쓰느냐?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금을 쓴다고 하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내 아버지는 성경에 12영 되는, 이 영이라 말은 병령, 부대를 가리킵니다. 내 아버지는 12영이나 더 되는 비상군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12영 되는 비상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거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렇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 소자 하나하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소자들을 지키고 있다. 이거 영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너무 현실에, 육에, 물질 문화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앞뒤에 오늘도 당신이 부르시는 영물을 들어보내었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 믿는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제자에게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우리 성도들의 심부름꾼으로 보내었다. 이거 영계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쇼크를 받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에 흙이기고 벽돌 굽고 성산는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에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공명정대한, 고무도 당당한 출애굽의 그사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제발 나가달라고 합니다. 참, 성경입니다. 그래, 이고 지고 싸고 막 끌고 고무도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따라하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참 기가 막힌 말. 고센 땅에 주둔했던, 하나님이 파송한 고센 땅에 주둔했던 여호와의 군대가 고센 땅에서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고센 땅에서 나왔다. 이거 영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고센 땅은 죽음의 땅인데, 흙이기고 벽돌 쌓고 성사는 고생하는 고센 땅에, 여러분, 죽음의 신음이 계속이 되는 고센 땅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을 거주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에 앞장섰고, 그 여호와의 군대가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 추격할 때 다시 여호와의 군대가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서고 홍해를 무사히 건널 동안까지 방파 노릇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계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응? 아람의 군대에게 눈을 적시로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엘리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시신경을 회복시켜주는 기적을 행해서 저들이 포로가 된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도 다시 이 아람의 군대가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 성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굽 소리를 듣게 하고 햇사람과 애국 사람의 침략이라고 스스로 겁내게 하고,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신학,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할 때 그 역사 세계 안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33년 동안 지구를 밟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신학입니다. 소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경제가 아니고 신학입니다. 무력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대답 안 한다. 아무도 대답 안 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국방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국방의 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많다 그랬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많다 그랬습니다. 제자에게 먹혀들지를 안 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날 잡아온 아람의 군대보다 나와 너를 지키는 군대가 많다.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사실적인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많다. 아무리 봐도 선생님하고 자기가 둘이 있는데 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역사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수학적인 말입니까? 이런 경우에 아람의 침략을 앞에 두고 제자와 선생의 역사관이 안 맞아 떨어졌다. 아람의 침략을 앞에 둔 남국 앞에 아람을 보는 제자의 역사관과 선생님의 역사관이 달랐다 이겁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이런 경우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람을 앞에 두고 믿는 선생과 믿는 제자의 역사적 시각이 달랐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매깁니까? 경찰을 불러서 가둡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내가 다를 때, 이사가 소통 안 될 때, 수학이 경제가 과학이 아니고 신학, 이런 경우에 기도입니다. 아람을 앞에 두고 너와 나의 이사가 불통할 때 아람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종의 육신의 눈은 밝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았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 것을 봤잖아요. 엘리사 종의 이지의 눈, 이성의 눈, 지안, 이성의 눈은 밝았습니다. 왜? 선생이 잡히면 끌려가서 죽는다고 알았어요.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눈이 잡히면 죽는다고 이성의 눈이 미래를 내다봤다 이겁니다. 이성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지키는 국부적인 존재인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세계를 엘리사 종은 못 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의 눈을 여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산에 가득하였더라. 영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잡는 일, 아람을 소경 만들고 다시 눈 띄우고, 또 사마리아 수도가 포위를 당했을 때 말굽 소리를 들리고 병거 소리를 들려주고 햇사람의 애국 사람이 왔다고
오해하게 하고 겁을 질러먹게 하고 도망을 치게 한,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이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세계 소익에 깊숙이 개입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코 나와 여러분이 군대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군사적 대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우선, 국방의 최우선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대에도 가고 세금도 내고 나라도 지키는 역사상의 그런 크리스찬 군대들이 역사의 중대한 과목을 감당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까?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 안 지키면 국방하는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깨어있는 것이 허사로다. 성도 여러분, 2013년 6월 25일은 휴전 63주년, 내일 모레 정전협정 60년째 됩니다. 정말 기나긴 고통의 연속들입니다. 6.25 사변의 비극은 아직 그럼에도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북의 3대 세습이 시작된 이래로 남북 관계는 지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북쪽의 사람들이 우리 천안함을 폭침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 주민들에게 해안포와 곡사포를 쏘아 발사했어. 2명의 해병대와 민간인 2명,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어민들이 중정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2년 12월 12일에 북한은 은하 3호를 미사일을 발사하여 성공을 과시하면서 자칭 핵보유국이다고 선언했습니다. 2013년 3월 11일에 3월 3일에는 정전협정을 백제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2013년 3월 11일에 정전협정 파기 후속 조치로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또 적십자사 채널인 남북연락사무소가 직통전화를 단절했습니다. 2013년 3월, 얼마 안 되는 과거입니다. 27일에는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단절하고 8개 채널을 모두 다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2013년 4월 1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된 법령을 저들이 채택하고 남한도 우리 핵 공격을 받을 대상이라고 법령화했습니다. 2013년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8일에는 동해 앞바다를 향하여 미사일을 이틀 동안에 5발이나 발사하면서 무기를 과시하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텐데요, 야당입니다. 우리는 간이 커가지고 등장 불빛이 어두워요. 이런 난리가 벌어지도 아무도 라면 사러 안 가고,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또 걔가 짓구나, 이렇게 간이 커버렸어요.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필리핀, 구라파, 미국, 한국에 전쟁 난다고 정말 야단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철수를 하고 기자들이 와서 보고 놀래는 거 한국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한다.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약의 빨갱이, 구약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구약의 빨갱이들의 작동과 비슷합니다. 이북이. 그럼에도 우리 박근혜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여러분, 이북의 협박 공세를 여유있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6일 이제 국제정세를 감안한 결과 끄떡도 안 하니까, 옛날 같으면 뭐 또 돈 주고 쫓아가서 뭐 쏘지 말라, 옛날 같으면 또 뭐 협박하면 협상하자. 박근혜 정부가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고개도 까딱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자기들 편에서 6월 6일 날 회담하자, 당국자 회담하자, 장소도 너희가 정하고 날짜도 너희가 정해라, 그랬지요? 그거 모이자. 그래서 장소를 서울에 정하고 서울의 힐튼 호텔을 돈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12일 날 모이니까 12일 날 밤에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가는데 저거는 국장이 옵니다. 국장이. 말해봐라 이 사람들아, 말이 되나? 통일부 장관이 가는데 국장이 와서 이게 말이 되나?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국제관례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은 안 된다. 우리 박 대통령이 나는 100% 옛날에 이거는 잘못이다 이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오면 책임 있는 장관이 와야 회담에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일 모일 게 있는데 오늘 밤에 안 모인다 하고 통과가 가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총극 중의 총극, 국제적인 총극입니다. 현대판 총극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6.25 전쟁의 비극이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3대가 군대에 갑니다. 할아버지 시대 논산 훈련소 23년대 6중대, 아들,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군대 가고, 그 다음에 손자가 3대가 지금 대대로 지금 대물림을 합니다. 대물림을. 우리 손자, 장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손자가 군대에 갔는데, 가능하면 이쪽으로 오기를 내가 바랬지요. 강원도가 우리 다 이웃이니까. 기도는 그런 노골적으로 안 했는데, 우리 손자가, 우리 학교 가는데 보면 임진강 다리 건너가는 거 있지요. 길다는 거. 그건 전용 군사도로인데, 그 건너편에 산넘에 부대에 배속이 됐어요. 철책성 지키는 부대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잘 됐다 이겁니다. 이왕계 군대에 갈 바야 최전방에서. 아이고, 제가 참 이게 하나도 거짓없는 나의 잘 됐다. 저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아프지. 같은 놈들이 같이 가지고 내가 면회를 가지고 손자한테 면회 가는 게 즐거웁니다. 그거는 면회가 휴가가 자유롭지 못해요.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혼자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갈 때는 막 차를 밟고 쫓아갔는데 올 때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뭐 싸고 준비해가지고 간다. 그래 내가 가서, 야 쫄병, 세결병, 첫째 좋은 것은 한쪽과 가깝다. 공기가 맑다. 공기가 이니 산소 시커먼 마시겠다. 예. 둘째 감사한 것은 우리 신학교 지키라고, 아버지 신학교 지키라고 너를 보냈어. 예. 그래서 저도 높은 산에 가면 우리 학교가 보인답니다. 대물림을 하는 나라입니다. 내 중간 형은, 내 가운데 형은 죽었습니다. 행방이 없습니다. 뼈도 못 찼습니다. 6.25 사변이 가져온 가정의 비극입니다. 몇 분이겠습니까? 수많은 전쟁 미망인들, 그로 인해서 빚은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이 강산을 덮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가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들이 도발하면 이제는 우리
신무기를 동원해서 이제는 도발하면 이제는 공격을 해서 끝을 내든지 하나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자체 안에 붕괴가 일어나서 무너지든지 둘째 방법. 그래 그거는 목사 마음에 별로 찬동이 안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찌할랑 모르지만 목사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 중공이 약간 돌아오니까 다 못 믿지만은 미국과 중공이 힘을 합세해서 우리가 주도가 되었어. 저 사람들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북 사람들에게 살 길을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원칙을 세우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이북의 살 길을 통로를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이북의 통로를 여는 이니시어티브를 우리가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국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빌리는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국방이다. 교회가 국방이다 이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유행군도 보내고 군사물자도 보내고 백성들도 단합을 시켜서 국방하는 일에 이 나라가 단합을 해야 된다.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양보 안 합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이북 사람에게 뺏기고 당신이 예배를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금식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산상기도 이렇게 부르짖는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북 사람 마귀에게 뺏기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전도하고 이북의 외국에 선교하는 전력을 다해서 교회가 정말 성조의 교회 존재론적 목적을 다하는 이 남한의 교회를 더욱이 경양교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이북 사람에게 빼앗기면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이북 사람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절대로 나는 믿기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시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생명시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성교하겠다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확실히 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 귀중한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이북 사람에게 양보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북을 이기는 국방의 비결은 영적이라 얘기입니다. 수학이 아니고 군사힘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나라에 지금도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다. 내가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